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미움이라는 것 되게 나쁜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격이나 인품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한때 죽도록 미워했던 대상을 훗날 이해하게 되는 일도 우리 주변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한동안 무척 미워했던 어느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 딸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비교적 금슬이 좋았던 부모님은 점차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다 못한 할머니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아버지는 87세의 연로한 할머니를 짐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관절이 바스라져 버렸고 그날 밤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할머니는 다행히 퇴원하기는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된 것이 미안했던지 아버지는 돈도 없으면서 할머니를 동네에서 가장 비싼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고 직원 수가 많은 요양원으로요. 할머니는 거기서 9년을 더 살면서 휠체어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친하게 지냈던 그 손녀는 할머니를 밀쳐서 결국 걷지 못하게 만든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던 9년 동안 손녀는 날마다 자기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 9년 동안 그녀는 자기 아버지 집에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딸은 아버지 미워하기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떠나신 빈자리에 이제는 늙어버린 자기 아버지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동안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실 아버지는 장남이 아닌데도 할머니를 30년 동안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집에서 모셨고 할머니를 밀어뜨리기 며칠 전에도 길에서 넘어져 상처난 할머니 이마에 직접 연고를 발라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도 아버지가 밀쳐서 다쳤을 때에는 한참 동안 서운해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애타게 찾으면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딸의 생일에 9년 만에 아버지가 딸의 회사 앞으로 직접 찾아왔는데 딸은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과 작아져 버린 어깨를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더라면 엄마와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할머니를 밀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미워하기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 우리가 그런 감정을 품을 때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미워하게 된 것을 계속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미움이라는 거 어느 순간에 마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때 미워했다가 거기에서 돌이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200km가 넘는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입니다. 걸어서 찾아가려면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죠. 여기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 직업이
유대교 전문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요. 그런데 마치 도망간 노예를 사냥하는 추노꾼처럼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체포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본래 직업도 아닌데 자기 직업은 내팽개쳐두고 나선 거죠. 성경은 그가 왜 그랬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는지 본인이 직접 남긴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대적하고 옥에 가두고 죽일 때까지 찬성하고 여러 번 형벌하고 심히 격분하여 박해에 앞장섰습니다. 그만큼 미워한 거죠. 근데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 그럴 만한 잘못을 했던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처음 생겨난 교회는 신앙생활만 열렬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과부를 비롯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히 도왔고 경제적인 도움에 더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이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다만 교회가 한 가지 뼈 있는 주장을 했죠. 유대인들은 성령을 거스른다고요. 유대인들은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내세운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착한 일들, 좋은 소문은 사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율법학자로 살아온 그를 무시하는 말이었고 유대인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멸시하는 듯한 교회의 발언은 사울을 미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좋은 말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무시하면 화가 나는 법입니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지금 네가 하는 것은 다 헛짓거리라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종자라고 하면 아무리 설득력 있고 당연한 말이라고 해도 싫어집니다. 사울은 교회가 하는 말을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씨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하면서 이게 복음이니까 무례하게 해도 괜찮은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소리 높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당신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무섭게 말하고, 친구에게 전도한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접한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하시는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캄보디아라는 나라 너무 가난해서 평균적으로 월급이 30만 원도 채 되지 않고 문화나 산업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어려운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온순하고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 활동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무척이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지만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오랫동안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너희들에게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복음도 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그들은 돈만 받고 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복음을 받아들인다고요. 캄보디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화가 났던가요? 왜 그렇게까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을까요? 교회와 복음이 그의 인생을 멸시하고 그가 그동안 애써왔던 것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요, 율법 같은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발버둥치는 온갖 노력들은 배신과 상처로 얼룩져 있고 어렵게 이룬 성공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이 잘못되었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할 때 그들은 복음을 자기 인생과 가치에 대한 부정이자 모욕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교회와 복음은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못된 집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기초를 세운 분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을 직접 기록했고요,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사울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서는 장면을 기록한 이 본문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내용이 뭘까요? 복음 때문에 상처 입었고 교회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나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기적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는 이 장면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자주 보게 되는 모습과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세월호나 이태원을 비롯해서 지하차도에 물이 가득 차게 됐다든지 군인이 생명을 잃게 됐다든지 하는 슬픔과 분노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로 인해 주체할 수 없이 격앙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책임자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 사람들은 말단 직원이 아니라 책임자에게서 책임 있는 발언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책임자들은 여간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아랫사람들에게 미룹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저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의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기서 사울은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로서 계속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없어져야 하고 그래야 자기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km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직업도 팽개친 채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출동하고 있는데 그 교회와 복음의 최고 책임자이자 창시자인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니까짓게 감히, 이런 톤이었을까요? 너 같은 것은 내가 눈짓 한 번만 하면 벌레처럼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협박의 투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표현을 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른 것입니다. 저도 가끔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불렀는데 상대방이 못 들을 때죠. 김 집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분이 듣지 못하시면 한 번 더 부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제가 상대방 이름을 연속해서 2번 부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는 아니죠.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성경 전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한 15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6번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마르다, 베드로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압적이라거나 무서운 음성이 아니셨고 부드러우면서도 결단력 있는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을 때에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셨고, 야곱아 야곱아 하실 때에는 이집트로 이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실 때에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셨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실 때에는 어린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연속해서 부르신 경우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마르다였습니다. 식사 대접 준비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격려하셨고, 2번째 인물인 베드로에게는 십자가 처형 날 그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할 거라고 예고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실 때에 그를 위로하시거나 힘을 주시거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는 사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에는 어떤 협박도 강제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알고서 부르는가? 근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서 우리가 주의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인 디오케이스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어찌하여라고 이유를 뜻하는 why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지 사실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너는 나를 박해하는 거냐? 사울, 네가 박해하는 대상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할 때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하여 무슨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은 누구시냐고 되묻습니다. 자기는 누군지 모르는데 내 이름을 알고서 부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질문이 사울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냐라고 물었으니 그러면 당신은 누구시냐고 되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대화는 사울에게 이유를 따져 묻는 취조도 아니고
사울을 혼내시겠다는 꾸짖음도 아닙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최고 책임자가 직접 찾아간 겁니다. 마치 어떤 큰 상처를 준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말하기를, 여러분의 미움과 울분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내가 책임자니까 나를 미워하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만나면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미움과 분노는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요한복음서 12장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국에는 최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세상을 먼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직 그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를 어두움에 남아있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길을 갈 때, 사울이 분노와 살기라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무엇이 그를 비추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미움이라는 어두움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사울을 미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한 사람을 더 찾아가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바쁘세요. 이번에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이르시기를 네가 사울을 만나야겠다 하십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사울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던 사람이 그 미워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계속해서 미워하고 싶은데 더 이상 미워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렇다고 금방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혼란스럽죠. 사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기독교인 한 사람을 보냅니다. 얼마 전까지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기독교인을 직접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을 지배했던 미움이 정말로 미워할 만한 것이었는지를 사울이 직접 확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미움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복음은 해로운 것이고 무례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그래서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왔지만, 그러나 최고 책임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한 발 물러서게 됐고, 그 이후에 혼란에 빠진 사울에게 복음의 사람을 1대1로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의 미움이 그릇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 스스로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는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를 압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왔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장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차마 거절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저는 갑자기 40일 금식기도 하고 싶다고 마음에도 없는 변명을 둘러댔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서 5장 43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훗날 바울은 이때 자기 자신을 찾아왔던 아나니아를 생각하면서 원수였던 자기를 찾아와서 축복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아나니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썼던 것은 단지 이것이 좋은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만났던 사람 아나니아가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대적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미움과 증오를 주체하지 못하던 사람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교회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를 울분과 살기로 가득 채웠던 것은 교회와 복음에 관한 그릇된 소문이었고 한두 차례 우연하게 경험한 나쁜 기억이었지만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바꾼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창시자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만남, 그리고 둘째는 미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선함을 보인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억지로 사울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은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아마도 기독교를 향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울의 의심은 그가 있던 집에 들어와 손을 내밀면서 형제라고 해맑게 부르는 아나니아의 말을 들었을 때 눈녹도 사라졌겠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저마다의 합당한 이유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부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미움과 분노는 영원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분노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원수 같은 이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고 손을 내밀어 음식을 차려주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나니아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